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화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예,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육신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기억, 감정. 예, 하나님의 가치들은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항상 선택하는 훈련을 실생활에서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입술 변화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하고 이렇게 같이 될 텐데 지난주 거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의 방향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모방 욕망을 끊어냅니다. 나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화평을 선택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갈등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고 회복됩니다. 나는 용서와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안의 질투를 창조적 비전으로 바꿉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비난이 아닌 축복의 말을 선택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과 회복의 피난처로 세워갑니다. 나는 경쟁이 아닌 섬김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갈등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고 관리합니다.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존중합니다. 나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희생양 논리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주변을 끌어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전합니다. 나는 믿음의 메타 자각으로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입술 변화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말씀 고백이 결국에는 구원과 치유와 공급하심을 실생활에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말씀이나 그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이 구원과 치유와 공급을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모두 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 헷갈려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딱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위치가 변화졌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위치에서 사랑의 아들의 위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앉아있는 하늘 보좌 우편, 그 위치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영적인 위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위치도 변경됐고 사실 신분도 변경됐고 가진 것도 변경됐고 할 수 있는 것도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을 많이 죽기 직전에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과 연결시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옥 때문에. 지옥행을 면하는 티켓으로만 딱 인식하고 있으면 죽기 직전에 믿자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원은 모든 죄와 저주 그리고 가난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 영적인 구원, 건강, 재정적인 풍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치유와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도, 건강, 평안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삶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데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아까는 그 입술,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말씀과 일치하는 이 믿음의 고백 플러스 즉 눈앞의 이 현실보다는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근데 우리가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것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 실생활에 말씀과 일치하는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힘이 혀에 달려있다고 오늘 여러 번 나왔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무도 없을 때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메타자각해서 이것을 바른 말로 올바른 말로 돌려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는 핵심 키, 방향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환훈련, 함께하는 전환훈련을 좀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실전 지침, 언어 전환 훈련. 여기서 여기 보시면요. 자, 먼저는 멈춰야 할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모르겠어요가 나는 뭘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요가 뭐죠? 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나 못해요. 모두 다 못해요. 이거는 금지 어휘입니다. 성경적 이유가 나오죠. 자,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성경적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자,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서 이거 히브리어로 다하트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성품, 율법, 약속을 깊이 알고 그분과 관계 맺는 체험적인 알을 여기서 나오는 지식, 다하트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 뒷부분이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결국 말씀이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나도 너를 잊겠다. 그래서 금지 어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라는 것은 금지 어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을 다루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려면 말과 함께 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일치해서 가진 것이 없어요를 하지 않고 반대죠. 많아요 하면 되죠. 에베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에서 있어요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하나가 앞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는 감사에 관한 말이 쭉 나오거든요. 감사의 심령을 갖고 감사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가진 것 없어요. 나 못해요. 자, 이거를 금지하고 자, 이제는 해야 될 세 가지 핵심 고백 뭐죠?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결국 뭡니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요한복음과 갈라디아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없어요가 아니라 자,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이게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없어요 하지 말고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없어요 대신에 나는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못해요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이것입니다.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심령에 장착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로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 2, 3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십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파랑 색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황별 말씀 고백 매뉴얼. 예, 자, 현실 상황별 말씀 고백 매뉴얼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말. 검사 결과가 최악이래. 예. 검사 결과가 이러하대. 까지는 괜찮은데 최악이래. 이건 하지 말고요. 자, 검사 결과가 최악이래.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말씀에 일치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그리고 현실 상황 재정에서 흔한 부정적인 말.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잔고가 바닥이죠. 잔고가 바닥이야. 미국 사람들은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하고 약간 재정 개념이 약간 틀려요. 우리는 전세 개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빚으로 가득한 것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은 평균 빚이 5천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빚이 바닥이야가 참 좋은데 그죠? 그건 긍정적인 말이고, 자, 흔한 부정적인 말은 잔고가 바닥이야. 이 말 대신에 뭘 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일치해서 우리의 입술로 대체해야 할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예, 자, 불안할 때. 지금 약간 전 세계가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불안하죠. 자, 흔한 부정적인 말은 불안하니까 당연히 앞길이 안 보인다 또는 앞날이 불안해 이건데, 이것 대신에 시편 37편 2, 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기초에서 대체할 우리 입술의 말씀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경고히 하십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경고히 하십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붙들고 있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죠. 자, 현실 상황 마지막으로 유혹이나 죄책감, 정죄감이 들 때는, 자, 흔한 부정적인 말은 다시 또 정죄감, 죄책감, 어떤 유혹에 빠지면 또 실패했네. 이건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이나 생각이 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대체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우리가 자백하는 즉시, 회개하는 즉시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대체할 말씀은 뭐죠? 난 또 실패했어. 또 이래. 이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체할 말씀 4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주께서 내 걸음을 경고히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뭐 또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한번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하셔도 돼요. 저도 이거 계속 반성하고 있는 건데, 어떤 걸 많이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엄청 많이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많은 걸 준비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 강의 들을 때 1시간 내내 강의 들어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뇌과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물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특정 시점인데 모든 걸 이렇게 하시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나누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다고 해서 많이 못 알아들어요. 아시죠? 뇌 구조가 그래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어떻게 수강청 했는데 딱 달랑 5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부총장님 하고 겸직하던 교수님이 그 수업을 맡았는데 딸랑 5명이니까 되게 대화가 자율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이 소통이 되면서 참 인상 깊은 그러한 수업으로 남았고, 가장 또 기억이 잘 남고 어려운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번 의견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같이 나누면서 저희는 지금 그런 딱 시스템이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도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7일 입술이 결과를 낳습니다는 결론이고요. 자, 7일 언어 디톡스 플랜, 요거에 대한 의견. 자, 디톡스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오늘부터니까 주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죠. 자, 이게 마지막인데 7일 언어 디톡스 플랜. 자, 첫날 해야 되는 건 나 이거 부족해. 나 이거 필요한데 라는 발언을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기 도전이에요. 부족, 발언을 0회. 이거는 말씀이 뭐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필요하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입술로는 발언 0회에 도전해보시고요. 내일이죠. 이제 둘째 날은 감사할 거 10가지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 10가지. 이건 골로새 3장 17절에 의한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하는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충분히 적을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이 시도하고 개인이 마지막에 변화하고 이제 이걸 체크해 보는 건데, 자 그리고 세 번째 화요일이 되겠죠. 화요일 몸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날 뭐 질병에 안 걸렸을지라도 몸이 찌푸둥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한 증상 대신 치유의 말씀 10회 선포. 10편, 107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예, 치유 말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신다고 했죠.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거를 10배 그 순간, 그 인지되는 순간, 예, 몸이 찌푸둥하거나 집중 안 되는 그 순간 한번 10회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 이제 수요일이죠.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고 자, 통장 잔액 대신 공급 말씀 10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22절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빌보서 4장 19절로 하는 게 더 좋았겠네요. 자, 절따라 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예, 원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걸 갖다가 말씀의 일체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예. 수요일날 통장 잔액 대신에 공급 말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10회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고 이제 목요일. 자, 목요일은 혹시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걱정, 근심 다 포함해서요. 어떤 일이 금심되거나 걱정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 근심 같은 것이 혹시 생기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거를 10번 또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5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금요일은 타인에게 격려하는 말씀 3회 전송. 이건 잠언 12장 2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즉 격려의 말, 선한 메시지는 뭐죠? 그 사람을 즐겁게, 즉 기쁨을 줍니다. 타인에게 격려 말씀 이걸로 이제 3회 메시지 전송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죠.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한 주 변화를 기록하고 개인적인 감사 예배 잠깐 형식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역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디톡스 플랜.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많이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특별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 주의 변화를 한번 기록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결론이죠. 입술이 결과를 낳습니다. 또는 입술이 열매를 낳는데 이 열매는 부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열매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열매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를 낳는지는 아까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강조한 그 부분대로 되어지. 베드로 후서 1장 3절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쓸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꿔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우리의 관점입니다. 시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 관점으로 바꾸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고백을 내뱉는 걸로 바꿔야 합니다. 자,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말씀이 이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심령에 있을 때 여기에 보이는 구원, 치유, 공급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통로가 우리의 입술의 말씀 고백입니다. 말씀에 일치하는 고백 플러스 하나님의 시선, 관점을 갖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거 하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적 언어를 끊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주신 구원, 치유, 공급을 믿음의 입술로 받아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불을 놓으시고 그 고백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불을 가져와서 그 불을 또한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